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이세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굴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인물들, 물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많이 들어본 인물 하게 되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들어봤겠죠, 저희가. 그렇죠? 네,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들어보고, 예수님이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성경은 나를 위하여서 다 기록된 것이라, 신구약 성경이 다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그래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한 많이 좋아하는 인물들 중에 뭐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과 같은 경우 많이 좋아하고, 그렇죠? 뭐 보니까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멋있는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데이빗이라는 그런 이름을 많이 쓰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워낙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뭐 선지자 중에는 사무엘 선지자라든가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그 창세기서부터 또한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 가장 또한 많이 나오는 그러한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모세가 또한 이러한 율법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참 위대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아브라함도 굉장히, 아브라함이 아마 거의 그래도 가장 교회에 다닌다라면 첫 번째나 두 번째로 들어본 인물이 아닐까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고 또 많이 들어본 그러한 인물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예, 믿음의 조상.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11장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12장까지의 말씀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인물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첫 번째 시작을 무엇으로 다 하냐면, 신약의 처음을 무엇으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우리 신약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먼저 나오는 그러한 인물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 구약에서도 거의 믿음의 조상으로 처음 나왔던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신약 성경을 거의 처음으로 여는 그러한 인물의 이름도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너무나도 소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그 의미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떠한 큰 믿음, 그렇죠. 큰 믿음 중에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유명한 게 백산화돼서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12장 1절 말씀을 보았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고 한 곳에 그냥 말씀하시자 그냥 가버립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가요. 어떻습니까? 믿음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위대한 그러한 위인. 100세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니까 그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도 대단했었죠. 보통 신자의 생각으로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을 때 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이 정도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정도 되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을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속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고 위대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을 유독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많이 묘사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빼고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그 로마서가 구원에 관련된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라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 4장, 뒤에 5장 막 뒤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말씀도 이 구원에 관련돼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 심도 있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한 건데 거기서도 계속 강조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히브리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또 행위로 구원을, 너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행위로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예로 드는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 정말로 성경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게 뛰어나고 큰 믿음에 대하여서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저는 그 부분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빼놓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크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조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와 자식을 비교하고 딱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닮았죠, 그렇죠. 네, 저희 큰딸 같은 경우는 저하고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예전에 저희 큰딸한테 예전에 집사님들이 제 이름을 대면서 어떤 목사님, 어떤 집사님 이렇게 하고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저희 딸들이 어떤 때 보면 말투도 저랑 비슷하고 식성도 굉장히 닮고 그럽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게 당연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모가 자녀의 샘플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의미 속에는 바로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굉장히 아브라함이 크다라는 의미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이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이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그러한 샘플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오늘서부터 이제 시작해야겠고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에 대하여서 22장, 23장까지 저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저는 그래서 어떠한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같이 나누고자 하냐면 아브라함의 큰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키워가셨는지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에서 샘플이 되고 예가 되는지에 대하여서 같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오늘 아마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 아마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랬어? 아마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주 저희가 바벨탑 사건을 봤었죠. 바벨탑 사건의 그러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무엇을 쌓습니까? 탑을 쌓는 거죠. 성읍을 짓고 탑을 쌓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성읍을 짓고 탑을 쌓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흩어지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의 그러한 성읍과 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또한 그러한 언약, 약속을 아담에게 주셨고 노아에게도 홍수가 끝난 다음 2번씩이나 주셨는데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게 바로 바벨탑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다 혼잡해졌어요. 막 탑을 쌓다가 그 전까지는 벽돌 좀 가져오세요 그러면 벽돌 딱 갖다 줬었는데 벽돌 좀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제 뭘 갖다 주는 거예요? 이제 망치 갖다 주고 이제 그 벽돌 가져오세요 하면 벽돌을 다른 데로다 막 날르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자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져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그들이 처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렇게 흩어지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흩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라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누구를 성경에서는 제시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고도 안 하죠. 아브라함이라고도 안 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람. 창세기 17장을 가서야 아브라함으로 다 바꿉니다. 네, 아브라함으로 다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제 나중에 저희가 보게 되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그 말씀 저희가 읽었던 27절 말씀을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에서도 이 창세기 같은 경우는 저번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창세기를 나눌 때 무엇을 기준으로 많이 나누냐 하면 족보라는 단어로서 많이 나눕니다. 이게 톨레도시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족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 족보 누구누구의 족본이라고 하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그 뒤에서부터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그런데 누구누구의 족본이라를 저희가 보았었습니다. 어디서 보았습니까? 우리 1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11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족보를 11장 10절에서 한 번 하고 나서 이렇게 쭉 이름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이 시작됐다는 것인데 11장 끝나기도 전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다시 한번 족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셈은 누구였습니까? 셈은 셈과 함과 야벳에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직계로 다 쭉 올라가게 되면 셈, 함, 야벳 중에 누구일까요? 셈입니다. 셈. 그러니까 셈도 구원에 관련된 그러한 조상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함하고 야벳은 여기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에 대한 그러한 이름으로서만 11장 10절서부터 26절까지의 쭉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러고 나서 26절 말씀에서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또다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새로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왜 새로 시작을 하겠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창세기 11장 27절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역사가 시작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바벨탑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나옵니까? 나오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 온 세계 민족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장 27절 오늘 읽은 전까지는 어떤 세계 사람들의 그러한 역사일까요? 전 세계, 온 세상 사람들의 역사가 바로 11장 26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11장 26절까지의 마지막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었었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벌어지는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범죄했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한번 싹 심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노아하고 노아의 세 아들만 했으면 이번엔 그래도 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바벨탑 쌓고 있는 거예요. 다 모여가고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다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역사를 끝내시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 이것을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조상으로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 조상을 누구로 다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노아로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할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사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이 안에는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새로운 시대를 연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라의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지만 이 보통은 앞에 나온 사람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데라는 이후에 이름이 나올까요? 나오지를 않습니다. 데라는 처음에 이름만 열어주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로서의 역할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27절부터 32절까지는 그래도 데라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라가 32절 말씀을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하란까지는 아브라함 집안의 그러한 가장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데라라는 것입니다. 데라. 그러면 이 데라와 함께 있었던 그러한 가족들이 누구인지를 27절 말씀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서 알려주는데 누구누구가 그 데라의 가족이었습니까? 먼저 데라의 아들들이 3명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나옵니다. 이렇게 3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아들들 중에 그 손자를 한 명을 더 이야기합니다. 누굽니까?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렇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그 중에 하란은 죽고 롯이 이제 같이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가족 안에는 또한 하란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28절 말씀을 보면 하란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29절에 나오고 있습니까? 사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닙니다. 사레입니다. 이게 17장 가기 전까지는 사레입니다. 아브람, 사레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람, 사레. 이것도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아브람, 사레. 그리고 또한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밀가입니다. 밀가. 그리고 하란에게는 그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누구입니까? 밀가입니다. 밀가. 밀가인데, 근데 밀가는 또 누구의 아내가 된 겁니까? 나홀의 아내가 된 거죠. 나홀의 아내가 된 거죠. 집안이 이게 좀 약간 일가친척 안에서 결혼을 이렇게 예전에는 이게 인구가 적으니까 이런 경우가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사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사레는 여기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사레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배다른 여동생입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20장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봉두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다른 이방 왕한테 부인으로 줘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러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 나누게 되겠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사레가 자신의 이봉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다 일가친척이 이렇게 가족을 이룬 상태입니다. 일가친척을 이렇게 이루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란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이스가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었죠. 그렇죠. 이스가의 아버지. 그런데 이렇게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는 어떠한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까?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하란 같은 경우는 그 데라의 그러한 아들인 하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죽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30절 말씀을 보면 사레는 어떤 상태죠? 임신을 못해서 아내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레는 자식이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랑 같이 지금 떠난 가족들은 아들 중에 누구누구만 떠난 겁니까? 아브라함만 떠난 거예요. 손자 롯이 있었고요. 그렇죠? 예, 하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 죽었었고요. 그럼 또 다른 아들 또 한 명 누구 있습니까? 나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나홀은 같이 출발하지 않은 겁니다. 예, 나중에 창세기 그 24장,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할 때 그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요. 근데 그 고향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홀의 자녀들이에요. 나홀의 자녀들. 그러니까 나홀은 같이 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라의 가족은 어떤 거예요? 이상 가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상 가족이 돼갖고 나누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어디로다 가고 있는, 이상 가족이 돼서 어디로다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게 바로 그 데라의 가족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데라는 3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면 이 데라의 가족의 종교는 무엇이었을까요? 데라의 가족의 종교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지 않나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성경을 잘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이 여기저기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24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신명기 우리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59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35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을 저희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기까지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호수아가 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았냐 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바로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의 말씀하는 것이 바로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은 것이에요. 수령들을. 마지막 여호수아가 임종하기 직전에 유언의 말씀으로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진실한 말씀이겠죠. 틀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실한 말씀인데, 그런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누구를 섬겼던 겁니까? 다른 신을 섬겼던 겁니다. 다른 신. 성경의 학자들이 어떤 신을 섬겼다라고 보통 추측을 하냐 하면 달신을 섬겼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지역이 달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달신을 섬기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달신을 섬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나홀의 아버지 데라도 다른 신을 섬기던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의 종교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다 누구를 섬긴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구를 불러내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불러낸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 한 명을 택하십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속에서 어떻게 하니까 3절 말씀, 우리 24장 3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강 저쪽이 어딜까요? 가나안 땅 넘어. 그게 바로 그 갈대아 우루 또한 하란 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어내신 겁니다. 끌어내신 거예요. 끌어내신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어내시는 말씀.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인 아브라함을 끌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여기 보게 되면 어디로다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 지금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요 밑에 보게 되면 예전에 그 시날 땅에서 바벨탑 쌓았던 곳 있잖아요. 그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어디로 다 가는 겁니까? 네, 하란이라는 곳으로 다 가는 겁니다. 하란이라는 곳으로 다 이렇게 하란이라는 곳으로 다 가요.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나중에 어디로 다 오는 걸까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 땅, 이 곳에서 이 하나님께서 데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12장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의 그러한 말씀이죠.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스스로 순종해서 떠난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죠. 단권적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땡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말씀만 보면 하란에서 처음 나타나는 것 같지만 저희가 다른 곳,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음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이 우리는 처음에 믿음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도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랑 비슷한 데서 하나님이 끌어내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 1절, 2절, 3절 말씀을 3절,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7페이지입니다. 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 신약성경 19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말씀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기까지만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스데반이 지금 유다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기 바로 직전입니다. 굉장히 진지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 거짓으로 적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있기 전에요?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이 벌써 여기서부터 나타나셨던 거죠. 하란에서 나타나신 것뿐만 아니라 벌써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3절 말씀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똑같은 말씀을 한번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결국 데라와 나홀은 빼고 데라와 아브라함과 롯이 하란까지 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권적으로 부르시니까 아버지였던 데라가 가장으로서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한 겁니다. 함께한 것이에요. 근데 하란에까지는 같이 갔는데 하란에서 넘어가지 못해요. 왜 못 넘어갔을까요? 네, 데라가 죽었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란에는 아마 전에 도착했습니다. 전에 도착했는데 왜 못 가는 거냐 하면 하란이 가나안 땅과 가는 경계지역입니다. 경계지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국경선이에요. 여기가. 나라가 틀려져요. 민족이 틀려져요. 국경선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38선 뭐 거기 가는데 우리가 요즘에 북한하고 뭐 조타했고 막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어디죠? 뭐 여러 섬이나 뭐 그런 데 가게 되면 그런 데에서도 이제 여러 부족들이 있는 그러한 지역들에 가게 되면 지금도 함부로 그러한 부족의 그러한 땅으로 넘어가게 되면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도 동일한 것이죠. 이때에도 땅을 함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그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데라가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시죠. 다시 한번 나타나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목숨 나한테 맡기고 가라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이 의미 속에는 너가 너의 생명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줄게. 너 나를 믿을 수 있니? 라는 그 이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질질질질 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그러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4절과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란에서 나타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하란에서 말씀하셨을 때에야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마침내 들어가게 그 뜻을 이룬 걸까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걸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아브라함이 마침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뜻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침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더라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의 시작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우리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주서부터 이제 12장 1절부터 더 이제 깊숙하게 갈 텐데 오늘 이렇게 전반적인 이러한 것들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그의 믿음이 크고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샘플, 견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부터 믿음이 커지는 그런 상황까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성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누구의 삶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닮아야 돼요. 라는 그런 믿음의 조상의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삼으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그러한 삶, 구원의 여정의 삶,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열심히 드러나 있는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평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하던 거하고 어떻습니까? 조금 약간 관점이 틀려지게 되죠. 그렇죠. 관점이 틀려지게 되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의견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가지고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해서 유대인과 논쟁할 때 바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했느냐면 갈라디아서라든가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이방인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많이 회방을 놓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라고 사실은 아브라함과 바울과 그 유대인들의 싸움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얘기했었냐면 이 사람들, 이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그때 바울이 딱 예로 든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모세보다도 훨씬 더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언제 부르셨어요? 이방인일 때 부르셨다는 거죠.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모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라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알려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그러한 논지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셨다라는 것.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조상입니까? 우리에게도. 왜?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시작은 사람의 편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편에서 시작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음이 커야지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어야지요. 물론 믿음이 이러한 것이 제가 의지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 편에서 믿음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누구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다라고 할 때, 부모님한테 가갖고 아버지, 저 아버님 믿습니다 하고 아버지 막 쥐어 삼창 하듯이 그렇게 해갖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왜 우리를 믿죠? 우리가 믿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가, 부모를 믿는 것은 자녀가 그냥 의지를 막 불태워갖고 부모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굴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중한 그러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성장시켜 가시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조금 우리는 틀립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시는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 아브라함은 왜 그래야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래야지만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셔야만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구약 성경도 다 완성이 되고 또한 교회도 이곳저곳에 세워져 있고 많은 목회자들과 또한 믿음이 좋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에 대하여 또한 말씀에 대하여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우리 믿음도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겁니다. 자라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믿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으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만들어주십니다. 그 믿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보게 되어지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되면 정말 믿음이 이만한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요만큼 때부터 이렇게 쭉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의 믿음도 내가 이렇게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며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